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참 많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어떤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에 가거나 외국어를 먼저 배울 때는 대부분 그 나라 인사말을 먼저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게 돼도 인사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뭐 인사말도 배우겠죠. 그런데 인사말과 함께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를 오신 분들은 보면은 늘 듣는 이야기가 빨리빨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익숙한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기다리는 것을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가더라도 저는 이제 뭐 줄 서서 맛있는 거 먹을래? 아니면은 빨리 나오는 백반 먹을래? 저는 거의 후자를 많이 선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잘 먹어도 한 끼, 못 먹어도 한 끼, 뭐 그런 것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를 가나 우리는 기다림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가까운 예로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잠깐 차를 타고 집을 나와도 조금만 나가면 벌써 이제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상을 확 쓰신 분들 계세요. 신호를 나오자마자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예를 들어 은행에 일을 보러 가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또 계산대에서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는 정말 급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적어도 오늘 내에, 후일 내에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인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참을성을 주시고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다리는 거 확실히 쉽지 않은데요. 특히 여러분 정말 이 환우들, 이제 깊은 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병에 걸린 환자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을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들, 또 이제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 몇몇 있는데 청년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정말 배우자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기다림, 정말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거 이처럼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기다림은 그 시간들이 굉장한 고통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으로 시작했다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세상을 보기까지 10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이제 어렸을 때는 학교가 가고 싶고 또 학교를 다닐 때는 빨리 졸업을 하고 싶고 또 졸업한 후에는 어서 직장을 구하고 싶고 또 직장을 구한 후에는 이제는 또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위해서는 또 이 아이를 기다리는 아이 갖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낳고 나면 또 아이가 크기를 기다리고 평생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인데 때로는 즐거움으로 기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기다려야 하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대부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고 있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야 우리는 나중에 신앙 인격이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내일 당장 어떤 신앙의 훌륭한 인격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들 다들 한두 가지쯤은 안고 계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육신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은 이리저리 어떻게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신앙적인 문제들,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이 명예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주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거의 각 절마다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대하는 바른 자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야고보가 참고 인내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은 무조건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앞날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로 지금 이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네, 괜한 질문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 어차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다 끝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의 평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 비참한 결과까지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지 못했죠. 인내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20살 이상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됐지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중동의 모든 분쟁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의 대가를 그대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기다리지 못한 그 결과를 고스란히 삶으로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논과 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이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근데 농사일 어떻습니까? 뭐 조그만한 텃밭 정도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농사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만약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자신이 힘들게 고생하고 애쓰는 것 비해서는 수익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제 아버지는 이제 바다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주로 어머니 뭐 같이 하시지만은 이 조그만한 이제 텃밭을 하시면은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텃밭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년 내내 농사해서 얻은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바닷일해서 버는 수익과 이게 같다라죠. 똔똔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1년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성한 소출에 대한 어떤 기대, 그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니,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또 무엇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평생을 내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된다, 내가 힘들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간이 곧 지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조금 더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결국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우리의 손을 축 늘어뜨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이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다시 농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는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린 동안 그냥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해도 끝없는 일이 이 밭일이고 농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자를 하나 심었다고 해서 그거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내가 이걸 하나 심었으니까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풍성한 소출을 맺는다, 아닙니다. 채소가 되었든 과일이 되었든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돌봐야 됩니다. 이렇듯 기다린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 그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죠.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뒤에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결국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번에 올해 여름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지금 농가가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성경에 나오는 지방은 10월과 11월 사이, 그러니까 이제 가을, 우리로 따지면 가을이죠. 가을에 씨를 뿌리고 싹이 트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추수하기 직전 3월이나 4월에 다시 한번 비가 내려야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른 비는 가을비,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도 봄에 비가 좀 와야지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가을에 이 수확하기 전에 좀 비가 와서 마지막으로 맞는지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가 한 번 좀 와야지 마지막으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덜한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반드시 이른 비가 와야지 이 파종을 할 수가 있고 늦은 비가 와야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내가 파종을 하려고 했더니 이른 비가 늦게 와서 안 했다. 올해 늦은 비는 안 올 거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씨를 심지 않고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때 늦은 비가 왔는데 소출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입니까?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입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과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림이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다고요. 그 기다림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번째는 기다리며 이 마음을 굳게 함으로 기다리라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굳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빠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가장 바쁜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사탄은 지금이 조례의 찬스다, 지금이 기회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를 품게 만듭니다. 너는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너 이 고난 왜 네가 고난을 당해야 되니? 이런 어떤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는가? 결국에는 그 마귀 사탄의 이 수작에 넘어가는 거죠. 그 괴계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간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그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 갈멜산 전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400명, 도합 850명과 대항해서 싸워야 했을 때 얼마나 고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들은 850마디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더군다나 이 왕이 핍박하고 이세벨이 핍박할 때 매일 두려움과 낙심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실제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갈멜산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엘리야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이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도망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모함으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뻔하였지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상황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외쳤던 자들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경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며 그것들을 견디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며 또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는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통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너무나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그래서 화를 내거나 남을 탓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반응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 우리가 불평할 때 그 문 밖에서 계신 분이 다 듣고 계신다. 심판주 대신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원망하는 거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행진하던 중에 불뱀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불뱀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불뱀에 물렸습니까? 결국 원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낼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투덜대는 것은 오히려 기다림을 더 힘들게 할 뿐이고 또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돼.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다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이 까닭 모를 고난에 자신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2배로 갑절로 채우신 복을 욥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욥은 이 원망하지 말고 기다렸다라는 이 진술에는 위배되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비참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실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욥이 인내의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가 비록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이 전무후무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이겨낸 사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불평을 하는 것 같고 원망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한탄하고 비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많은 저주와 그 불평과 원망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불평이 되고 죄가 되고 뒷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라라는 것이죠. 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각자들이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고 아프고 괴로워도 오래 참으십시오. 아프고 괴로워도 오래 참으라, 병이 들었는데 병원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 고난 앞에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하며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끌어가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전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그 농부처럼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극심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던 욥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인내하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저 억울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다시 한번 인내를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인내를 이야기했고 또 마무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되 앞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함으로,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